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짧지만 말씀을 같이 보고 메시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까지 왔지만 어떤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응답,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참 질문하면서 말씀 받아보길 바랍니다. 응답 24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안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학 청년 시기 때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내가 원하는 응답 오면은 기쁘고 응답 안 오면 슬프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어린아이가 돈 100만 원짜리 수표로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줄 수 있는데 그걸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 군침 흘리는 불량배,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는 것도 응답, 기도해서 바로 주시는 것도 응답,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응답. 24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 수준을 빨리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누가 어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참 잘해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나랑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와 함께로 가면 좀 약해집니다. 왜? 나하고 함께 하는 건 믿겠는데 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너는 왜 그렇게 치유가 안 되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고들 있거든요. 그 증거, 교회에 와도 별로 안 친해요. 인사는 하는데 별로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을 한번 24 묵상해 보시고, 또 현장 가면 뭐가 안 되냐? 하나님 24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문제만 오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면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 영적 서밋에 응답을 받았던 요셉, 이 요셉처럼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 수련회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핵심 메시지를 이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됐습니까? 애국 문화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도대체가 복음 받아놓고 세계복음화랑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선교의 문을 여시기 하나님 그렇게 보냈어요. 왜 유아들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시간표. 왜 하나님 백성을 광야길로 하나님 내모셨습니까? 그 현장 가면서 모든 언약 회복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이 누가 얘기해 주는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이 됩니다. 뭐가 체험됩니까?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24 체험돼요. 이게 되는 만큼 개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24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런데 목사님,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들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끝났다. 복음은 완전하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또 실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의심됩니까? 의심하는 거는 내 상태고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누구 나와 계시나요? 소리가 좀 많이 아까 찬양할 때부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도 하나님 못 만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데 찾아가서 전 보러 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죠? 죄라는 게 남아있어요. 복음 받아놓고 제가 청년 때 제 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죄 짓고 있어요. 무슨 죄인데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들까봐 다 얘기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직장에서 출근하고 뭐 그럴 때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안인데 이제 회사 주차장에 이제 차를 데려가야 되는데 회사 다 와서인데 이제 누가 운전할 때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이 좀 나오거든요. 운전할 때 쌍시옷 잘하고 10원, 20원 막 내뿜는데 바로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영화에서 봤던 각인뿔이 체질된 레이스를 하는 거죠. 내 앞에 들어왔어? 그럼 나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으로 들어가요. 창문 내리고 이제 또 한마디 해줘야죠. 면상을 보고. 근데 창문을 내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야. 우리 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트를 바로 눕혔어. 이렇게 눕혀가지고 창문을 바로 올리고. 복음 받아놓고 복음 완전한데 나는 왜 이러냐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은 완전한데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나를 볼 때 이 혼자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 좌절감, 그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만 하셔도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뭐 부족합니까?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격 보고 우리 수준 보고 우리 어떤 그 능력치를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아놓고도 자꾸 내 수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함께 하시는데, 이미 응답 다 받았는데. 그래도 복음 받았는데 목사님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건 다 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니까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 문제는, 이 성격은 계속 욕하고 불신자랑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치유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율법에서 자유해진다고. 마음대로 퍼 마시고 계속 콧구멍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고 생각이 안 나고 재미가 없어진다. 자,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제 또 이렇게 훈련받아 놓고 결국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 결국 그게 목적이었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그 하나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고 위에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언제 나타나냐?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밥 누가 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는 누가 못하고 어디에 뭐가 맛있대, 그 검색 누가 못합니까? 누가 쏠 거냐? 아, 가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제할 거냐고. 아니, 난 카드 있는데 한도치가 얼마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제할 거냐고. 아니, 이 카드가 마스터카드고, 이게, 아니, 누가 쓸 거냐고. 복음 받아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이 복음 전할 거냐고요. 누가 복음 증거하고 있냐고요. 복음 증거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복음 전한 사람은 보거든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내가 A프를 맞아서 직장을 가고 스펙을 쌓고 거기에만 완전히 찌들어 있으면요, 다 받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다 받아놓고 대학 4년 다 지나고 직장 가서 뭐가 시작되죠?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봤어요.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선배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박터지게 공부해서 대학 간 게 아닌데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 있게요? 입사해서 인턴 때 커피 타워. 커피도 뭐 설탕 2개, 프림 2개 이거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저 복사해. 이 친구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처럼 스카이 났으면 나는 당장 사표를 낸다, 이렇게 약 올렸어요. 제가. 왜 다녀? 관둬. 왜 다니냐? 그 이유 가지고는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버텨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가진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세상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도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니까요. 아닌데 목사님, 제 아는 지인은 누가 혼자 성경 읽다가 깨달아져가지고 이 돌이 깨지면서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막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러던데요. 그거 다 본인 입장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뒤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배경에 있는 거라니까요. 모르지, 본인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은, 저 선배는, 저 과장님은 복음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찾거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고 캠프 못 나가는데요. 캠프 나갈 때
한참 이제 막 미션 주고 이럴 때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접하기 이제 만만해 보이는 초등학생들 막 찾는다고요. 초등학생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먼저 누가 이 복음을 다 받고 누려야 됩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아침, 점심, 저녁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나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주세요. 주니야,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누리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와 있는 질병들,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크로스비 여사 아시잖아요. 본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24 응답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소경인데 눈 좀 떠주게, 눈 한 번만 떠주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동안 못 봤던 거 좀 다 보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24를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눈 떠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 눈이 보이지 않아. 육신적인 건 내가 하나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아지고. 자, 24의 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설렙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이 건물이 떠오르세요?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흥분됩니까? 이따가 와야지.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좁아. 교회가 여러분 기도 속에 24 돼야 돼요. 대청부, 대학 청년부를 떠올릴 때 임원들한테도 얘기했고 팀장들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청부를 두고 24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언약교회 와서 한 번도 안 쓴 단어인데요. 이 교회 24를 두고 부흥의 응답을 하나님 주길 원하신다. 살살 얘기해도 아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임원들은 참 심하다. 센스가 없냐.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막 힘줘서 얘기 안 해도 이때 센스 있게 탁 아멘 하면은 그 응답이 그 임원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흥은요, 우리가 왜 아멘 할 때 아멘이 안 나오냐? 난 못 데려올 것 같은데 새 가족을 나는 못, 이게 돌아가거든 머릿속에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 일단 대청부 안에 이미 왔는데도, 이 교회에 왔는데도 이 예배까지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대청부 지금 총 제자적이 지금 90명이에요. 100명 가까이 돼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죠? 영상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청부가 언약교회 안에서 이 본당에 내려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모여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 모임 자체가 어떻게 되냐? 제가 이번 주에도 다락방하고 여러분 팀장 모임, 임원 모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겹쳐. 또 너냐? 또 너네? 또 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모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모임 이름은 바뀌었는데 또 그 사람이고, 이게 뭔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재미없어요. 대학 청년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대학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교회의 모임은요 이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모임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의 시간표, 그 모임에 선포되는 메시지 따라 다르게 역사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제끼어 이번 주에 제끼어 오지 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회장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난주 임원 모임 때 못 온 임원이 누구며 이번 주에는 누가 왔는데 누가 안 왔는지가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직업병이라는 겁니다. 무슨 직업병이에요? 목사는요 99마리 우리에 와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세고 있다니까요. 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네. 표시만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알아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 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면 되죠,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내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모임마다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직분하는 것마다 내가 말씀 받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지. 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볼 만큼 받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반복되는 것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복음 듣고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 교회 모임마다 반복이 되냐? 이 안에 있지 못하면 휩쓸려 갑니다. 나 중심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뭔가 승진도 안 되고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시험 들다가 복음 없는데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고 성당 다니는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럼 여기에 사실은 조용히 아주 조금씩 불신앙이 다 이렇게 정립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하거나 목사님이 자기한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빌미로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반대. 가나안.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괜찮았는데 저 친구 잘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이미 진전돼 왔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 자체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예배 끝나고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가고, 집에서 또 드리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면서요. 집이면 어떻고 뭐 어디면 어떠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지. 진짜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 스케줄 속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충분히 나와서 예배 성공할 수 있음에도 집구석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걸.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대학 청년부 왜 존재합니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수도권, 전 세계 임한 대학, 직장과 산업 현장, 여러분 있는 그곳에 모두가 다 복음 듣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다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직장에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말단 사원부터 위에 오너까지 다 복음 듣게 해보세요. 하나님 시간표 보입니다. 복음 한 번씩 듣게 해보세요. 교회 다니게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뭔데 믿게 만듭니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나서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위치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복음 다 듣게 만들어 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전 세계 대학, 전 세계 237 나라 현장의 이 직장인들이 다 복음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부흥돼야 돼요. 우리 언약교회 대청부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다른 기관보다 부흥돼서 이거 말고요. 237 나라 5천 년 정도 살려야 될 그 수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교회 안에 대학, 교회, 청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리지만 이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린다. 지금 이 시간표지만요.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나눠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237이라는 부분을 두고 예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고 오늘 아까 포럼하고 기도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 포럼 기도 여러분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다민족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다민족. 나는 영어밖에 안 되는데 물론 한국말 곧잘 알아듣는 분들이 많죠.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메시지, 찬양 가사 최소한 우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요? 이 흐름상 이게 우리 목표고 이게 우리 목적이라면 우리끼리 조차고 우리끼리 살판 났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진짜 24기도 하셔야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우리 임원들 중에 팀장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에 연락해서 지금 미션 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나는 정말 찬양을 원해. 찬양을 하고 싶어. 찬양 인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면 찬양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줘서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세우시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학교와 직장 현장 살릴 이 비대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대면화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대청부 와서 1월 달 안에 비대면으로 사역을 해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하고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뭐 언제 봤다고 다락방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인 건 제가 알겠는데 목사님 누구라고 내가 내 문제를 오픈하고 그 마음 안 여는데 뭐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모르잖아요. 이름만 안다고 사람 아는 게 아닌데.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회장님께 부탁했는데요. 회장님이 다 하실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대신방을 하는 거죠. 1대1로.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으로 제가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밥은 제가 사고요.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죠? 네. 가격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카드는 여러분 카드로 할 거니까. 네. 저는 대학 청년 담당 교육자분에게 얻어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내가 사야지. 왜? 내가 그렇게 사야 그 순간 어떻게 돼서 내 연봉이 보좌와 연결된다고. 이거 아세요? 하나님 계좌로 꽂아준다니까. 팍팍.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직장생활 하면서 보세요. 월급만 생각하잖아. 연봉만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는 11조 헌금응답 못 받습니다. 보호자와 연결이 돼야지. 그럼 언제 보호자가 연결되냐고. 내 통장의 계좌의 그 액수가 주의 종을 위해 섬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대청부에서 뭘 빌리러 와 자꾸. 빌려주죠. 같이 또 4층 쓰니까. 근데 이제 빌려주면서 나 속으로 욕했죠. 대학 청년이 청소년부 걸 빌려 쓰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그냥 유목사님이 적는 메시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 그 중에 하나의 1, 2, 3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임원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회장님 차 있냐고. 없습니다. 차를 사라. 그래야 기동력이 있어서 임원들 싣고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대학 청년 때 중요한 역사는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별의별 역사가 차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사모님 어디서 구워 삶았겠어요? 차 안에서. 다락방 하고. 응답 24의 현장.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이 전도운동, 이번에 특세기간 때 메시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해보시라니까요. 현장이 내 기도 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 여러분 다니는 그 회사의 오너분들을 구워 삶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사수가 저를 가만히 안 두는데 밤새도록 괴롭히고. 네, 제가 시달려 봤거든요. 전라도 분이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알려주는데도 제가 이제 못 배우니까, 왜 못 배울 수밖에 없었냐면 회사를 제가 입사했는데 대한항공 가기 전에 입사했던 데가 지금은 이제 GM대우죠. 그때 당시엔 대우자동차였어요. 대우자동차 부품 공장에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 전산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의 전산실은 대우자동차 대한민국 전역 해외까지 합쳐서입니다. 그 모든 영업소에 있는 전산이 있죠.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 전산실. 그 호스트 PC가 아니죠. 호스트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관리하는. 내 전공이랑은 전혀 상관이.
거기서요 제가 시달리는데 세상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욕을 내가 거기서 다 들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배웠습니다. 욕 찰지게 잘하거든요 제가. 뭐 말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뭐 했냐?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전도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5가지, 너희는 요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다. 누가 하나님이 쓰실 일꾼입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가서 지역화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 갈 때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를 보라니까요.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분석이고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 들을 수밖에 없고 갈급하게 만들고 모든 조소라서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제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를 통해 하세요. 전도운동이 왜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제가 얘기하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제자가 없잖아요. 현장에. 세례를 주고 교회화라고 말씀하셨죠? 이분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영접운동은 되는데 왜 교회까지 인도가 안 될까요?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두고 나와 우리 교회의 관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그래서 여러분 팀별 모임할 때 우리 포럼하는 조장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팀별로 포럼할 때 우리끼리 포럼하고 끝나는 모임은 미안하지만 기존 교회에 성경 공부랑 다를 게 없고 성경 공부도 사실 못한 거 아니냐. 성경 공부는 성경이라도 제대로 DB 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고 여기서 뭘 적용 이걸 찾아내기라도 하지.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받은 말씀 포럼하고 끝.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재미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영혼 포럼이 나와요. 전도 대상자. 그리고 각 팀별로 장기 결석자들 명단 두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넓은 본당에 내려와서 우리 지금 뭐 코로나라 뭐 간격 두고 이렇게 앉는데 다음부터 이 본당 중층 기준으로 이 카메라 뒤쪽에 앉는 분들 불신자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예수 영접하셔야 되고요. 네. 재영접이라는 말 좀 안 나오게. 네. 하나님 소원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시간 갈수록 한 마리가 또 한 마리를 낳고 그 양이 또 커서 한 마리 낳고 그게 재생산, 양육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를 두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렘넌트인데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이 렘넌트 기관의 교사, 앞으로 부장, 중직자 여러분들 가운데 교육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시대에 뭐가 돼야 된다고? 주역이 돼야 돼요. 지금 아멘 하신 거죠? 네. 타이밍 괜찮았습니다. 소리는 상관없어요.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뜻이 있지만요. 아멘이 곧 그리스도예요. 결론.
여러분이 꼭 지금부터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제 핵심 때 3가지 세레모니, 3가지 캠프, 그리고 교회의 시간표 3가지. 목사님, 요즘 메시지는 왜 이렇게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게 많습니까? 혹시 이게 393 아닌가요? 참 심각한 겁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 그렇게 못하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기도 속에서 24가 되고, 3시대의 축복에 우리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찾아보면요, 검색만 하면 나와요. A4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아냐 모르냐는 금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호흡을 통해서 내 육신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많이 쓸데없이 우울하고 공황장애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합니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호흡기도 하세요.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조절이라고 해요. 조절.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기왕에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천천히.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 이 호흡을 할 때 내가 들이마실 때 이 숨이 들어가는 게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참는 거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제대로 해보세요. 거기에 이 기도 내용을 실어서 해보시라니까요. 개인에게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24라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혼도 살고 건강도 회복돼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업에, 여러분 학업과 직업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4의 응답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